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중한 사람들과 여행을 떠났을 때나 특별한 기념일을 맞이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찬란한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서 이렇게 셔터를, 이제는 폰을 이렇게 탁탁 누르죠. 그래서 이제 찍고 나서는 보정 앱을 싹 넣어가지고 가장 예쁜 각도에서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것 같은 그 찰나의 순간을 사진 한 장에 정성껏 담습니다. 그 사진 속을 보면 참 행복해 보입니다. 근심 하나 없는 미소를 먹은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서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은 한편의 영화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의 그 시간은 멀리서 본 인생의 희극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풀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진 속의 그 눈부신 미소가 당장 내일부터 마주해야 할 산더미 같은 일과 치열한 삶의 무게를 대신 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사진은 그저 아름다운 한때의 기록일 뿐 우리를 먹여 살리지 못합니다. 사진 속의 완벽한 풍경은 우리가 인생의 메마른 골짜기를 통과할 때 단 한 걸음조차도 내디딜 힘조차 주지 못합니다. 인생을 진짜 아름답게 만드는 실체는 여행지의 화려한 사진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와 묵묵히 내딛는 발걸음이며 그 과정에서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인 것입니다. 사진은 이 박수 받을 만한 결과물을 보여주지만 땀방울은 내가 살아낸 치열하고 거룩한 과정을 증명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희극배우 찰리 채플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는 이 말을 드라마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찰리 채플린이 이 말을 했습니다. 구경꾼들에게는 부러워 보이는 사진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 무대를 지탱하는 주인공에게는 인생이 땀내나는 치열한 현장이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은 여행지에서 마주한 일출의 감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상이라는 캄캄한 골짜기로 내려와 말씀에 등불을 켜고 걷는 땀방울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허탈함을 느끼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예배 드릴 때는, 교회에 있을 때는, 또 특별 기도회 때는 사진처럼 은혜로운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왜 제 인생은 다시 눈물 젖은 비극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진짜 신앙은 산 정상에서 찍은 화려한 사진 한 장을 간직하려는 앨범에 넣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다시 산 아래 척박한 현실로 내려와서 깜깜한 밤과 같은 그 현실 속에 지도를 펼치고 작은 랜턴 불빛을 비춰가며 땀 흘려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거룩한 땀방울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산 위에서 본 영광이 어떻게
산 아래에서의 비극을 견디게 하는지, 왜 우리가 사진 같은 감정에 속지 않고 약속이라는 지도를 따라야 걸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펴든 베드로 후서는 이 노사도, 그러니까 노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남긴 이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믿는 것이 결국 허망한 신화가 아니냐라는 이 세상의 또 이교도들의 조롱 속에서 그들의 일상은 비극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 붓을 들어서 그들의 땀방울 섞인 일상을 지탱할 가장 확실한 실체를 꺼내 듭니다. 그 첫째 증언이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우리가 믿는 도리가 결코 교모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못을 박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가 그 시대에 성행했던 헬라의 신화나 또는 영지주의자들이 만든 신비로운 환상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부활을 본다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다고, 다시 본 그대로 온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신화처럼 허망한 환상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화는 멀리서 볼 때는 화려한 사진 같습니다. 감상할 때는 황홀하지만 정작 내가 삶의 허기진 골짜기를 지날 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라는 허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먼지 나는 길 위로 직접 발을 디디신 하나님의 땀방울의 기록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관념 속에 머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속으로, 우리의 시간 속으로, 우리의 비극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느낌이 아니라 사건이고 이론이 아니라 실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믿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구경꾼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증인의 자리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체, 사실 안에서 무릎을 꿇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19세기의 최고의 고고학자이며 회의로운 자였던 윌리엄 램지라는 고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성경은 2세기에 누군가가 꾸며낸 정교한 신화다,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오류를 찾아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말겠다라는 이 야심을 품고 성경에 나오는 지도를 품고 소아시아 땅을 파헤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하라고 비웃으면서 땅을 팔 때마다, 땅을 드러낼 때마다 성경에서 기록된 도시의 지명들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사도행전의 동선들이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유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땅을 파던 그는 결국 발견된 팩트,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다. 누군가 직접 걷지 않고는, 누군가 직접 보지 않고는
결코 기록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판 법정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이 변호사의 유창한 수사나 화려한 논리가 아닙니다. 내가 그때 거기 있었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증인의 투박한 말 한마디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추상적인 종교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뚫고 들어오신 실제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베드로는 친히 보았다, 친히 본 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 친히 본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포타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길을 가다가 이렇게 구경꾼으로 길을 가다 이렇게 살펴보고 마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 서서 결정적으로 말하는 효력 있는,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적 목격자를 말할 때 친히 본 자라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목숨을 걸고 판사 앞에 선 증인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걸고 증언하노니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실화가 아니라 그 영광의 실체를 내가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 때 제발 요동치는 여러분의 마음에, 기분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감정은 안개와 같아서 수시로 변하지만 2000년 전 골고다의 언덕에 깊게 박힌 십자가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역사적 실체인 것입니다. 내가 느끼든 내가 못 느끼든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분명한 사건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지점에서 영성학자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뼈아픈 충고를 하나 합니다. 기분은 신앙의 지표가 아니다. 우리가 감정에 지배당할 때 사탄은 우리를 신화의 세계로 끌고 가지만 우리가 의지를 들여 사실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의 세계에 거하게 된다.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사실에 집중할 때 우리가 비로소 진리의 세계에 거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 기분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안개처럼 수시로 우리의 눈을 가리지만 성경 말씀은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등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친 것이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십자가의 증거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동치는 감정에 귀를 닫고 변함없는 말씀의 삶을 맡기십시오. 십자가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확실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는 조각배가 아니라 골고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집인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진리 위에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 수많은 말을 합니다. 어떤 이는 훌륭한 도덕가라고 말을 하고 어떤 이는 혁명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패는 세상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분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산상 변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확증하신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을 우리 앞에 꺼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장엄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은 인간의 추측이나 종교적인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신 하늘의 조서와 공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단순히 고난받은 가련한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본질적인 영광의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산상변모에서는 잠시 가려졌던 그분의 해같이 빛나는, 해보다 더 빛나는 주님의 영광의 실체를 살짝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의 음성이 들린 타이밍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타이밍이 언제였느냐? 하늘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이때가 언제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던 그 길 위에서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 보고 환상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는지를 보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느니라. 예수님께 순종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내뱉으신 한마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십자가라는 그 가장 캄캄한 길을 밝히는 인생의 가장 확실한 등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영광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시기에 자기의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그 등불이 있었기에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골고다의 언덕까지 홀로 끝까지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자기 뜻을 쳐서 복종시켰던 그 처절한 순종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은 거저 주어진 사진 한 장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걸으신 정직한 땀방울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산 위에 황홀한 체험에 머물 때가 아닙니다. 산 아래 척박한 현실로 내려와 내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땀 흘려 발걸음을 뗄 때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산 위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말했지만 결국은 주님을 따라서 산 아래 순교의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전설이나 신화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다가 말씀하신 대로 죽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날마다 죽음의 유혹 앞에 서 있었지만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은 안락한 의자에 앉아 듣는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유익과 감정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채워 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 위에서 본 영광을 산 아래의 땀방울로 번역해낸 진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인생의 유일한 등불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이유,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확증하신 이유는 주님이 말씀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산 위에 황홀한 체험을 할 때가 아닙니다. 산 아래 척박한 현실로 내려와서 내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땀 흘려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인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 땀과 눈물이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루를 또 주일 예배를 마치면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가정의 위기, 일터의 갈등, 질병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의 감정이, 내 감정이 뭐라고 말합니까? 포기해라, 원망해라, 너 뜻대로 해라 속삭이지 않으십니까? 내 감정이 포기와 원망을 말할 때 그때야말로 멈춰서서 주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는 자라고 높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말씀이라는 생존의 근거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실상 솔직히 우린 두렵습니다.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 마주하게 될 현실이 여전히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서 경험한
찬란한 은혜의 기억만을 가지고 당장 내 발을 위협하는 현실의 돌부리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는 우리 손에 쥐어진 확실한 약속을 확인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산 아래를 캄캄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유일한 힘, 바로 우리의 앞길을 비추는 말씀의 등불인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에어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말씀은 인간의 경험이나 해석을 넘어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강렬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안내를 받지 않는 체험, 말씀의 경로를 벗어나는 것, 그 은사는 자칫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유혹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내 일시적인 기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말씀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느 등산가가 새벽 정상에서 찬란한 일출을 봤습니다. 온 세상이 동쪽에서 솟아오르는데 온 세상을 황금 물길로 뒤덮는 그 화려하고 찬란한 영광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감동도 잠시, 하산하는 길은 잔인했습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날카로운 바위들, 쏟아지는 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에서 느꼈던 그 뜨거운 감격은 이 캄캄한 공포 앞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등산가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 속에서 지도를 펼치고 랜턴을 잡았습니다. 거센 바람에, 빗바람에 지도는 흔들렸지만, 불빛은 흔들렸지만 지도가 가리키는 가느다란 선을 따라서 랜턴이 비추는 바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묵묵히 내디뎠습니다. 감정은 이제 끝났다, 포기해라고 비명을 질러댔지만 등산가는 지도의 선을 믿고 랜턴 빛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마침내 어둠의 골짜기를 뚫고 마을의 불빛을 만났습니다. 그를 살린 것은 정상의 황홀한 기억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손에 쥐었던 약속의 지도와 말씀의 등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변모 사건은 마치 산 정상에서 마주한 찬란한 일출과 같습니다. 그 빛은 강렬하고 그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전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일출의 감동이 산 아래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내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산 위에서 본 그 영광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지만 험하고 어두운 산길을 뚫고 내려오게 나가게 하는 것은 내 손에 들린 작은 등불, 내 품 안에 잘 간직된 말씀의 지도인 것입니다. 체험은 잠시 우리를 감동시키지만 우리를 골짜기까지 살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혹은 뜨거운 찬양 예배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뜨거운 감정이 사라진 뒤에 찾아오는 칠흑 같은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내 느낌이 메마르고 은혜의 감격이 식어버린 것 같은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들린 말씀의 등불, 여러분 품에 간직되어진 말씀의 약속을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히 비춰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 그것은 말씀으로 확증되고 비로소 평생 믿음으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기분이 어떻든 말씀이라는 지도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묵묵히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의 땀방울이 여러분의 신앙을 완성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말씀을 읽기로 했습니다. 말씀 열심히 읽고 계시죠? 자, 손들어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나 말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손들어 보여주세요. 네, 말씀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세 사라질 감정의 구름에 속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말씀의 등불, 그리고 품에 간직된 말씀의 약속을 펼쳐 순종의 땀방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들 때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항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